3월 24일 목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내세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육체적 죽음에 이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중 절대 다수는 항상 내세에서의 생애를 믿어왔다고 합니다. 내세, 계속해서 삶을 유지하는 죽지 아니하는 세계, 이것은 극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는 것,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래왔고,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약도 찾고 또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계속해서 추구되어지는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그런 약초가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 한번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없고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안전한 자리에 있다 하지라도 인간은 늙으면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영생하는 것, 혹시는 내세의 어떤 생애, 이것들을 믿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들이 장차 다시 살아나서 영존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지요. 영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다나시아라고 하는 용어로서 불사,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간다.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 불로초,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다나시아는 인간이 찾아 나서는 죽지 않은 어떤 영생의 개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모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래 복된 삶을 영속하는 것, 육신은 한 번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육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영혼의 영속성, 영혼의 영생,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을 말할 때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영생, 기독교에 말하는 영생 이야기이고,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좋겠어 할 때에 그 영생은 아다나시아, 육신이 죽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 차원이 다르다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옛날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죽음이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 곁에 두시는 것,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게 되어지겠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최고의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는 인생의 지극한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최고 의미에 있어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영생한다 라고 할 때에 거기서는 이 땅에서처럼 근심, 걱정, 우려,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눈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무슨 영생이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지복의 상태, 지극한 복락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또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구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그분에게는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은 영생을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영생 신앙은 이런 거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으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으면 이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피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을 말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물질도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물리학에서는 물질 총량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일지라도 이것을 부셔도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것을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이게 기체 상태에서라도 뭔가 그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형태는 사라졌을지라도 그 원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이건 결코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지어내신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쉽게 없어져 버리겠습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말할 때 그 인물들이 별세한다, 세상을 떠난다 할 때에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에녹은 죽음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가셨겠어요?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죠.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죽은 후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이고 또 시편에도 많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의 영생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성경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선한 자, 이 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게 되어질 때에 죽은 자들도 무덤 가운데 실어나서 다시 그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들도 똑같아요. 악한 자들도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그의 육체적 생명이 다했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그 영혼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도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도 부활해요. 그들도 우리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들의 부활은 뭡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편입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모든 증거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덤 저편에 있는 영생에 대한 최고의 증명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자, 성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구속은 육체적으로 이제 죄사함 받는 거 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는 완전한 삶, 다 살아있는 것, 즉 행복이 충만한 영생의 길로 전입되어지는 것이다. 그 자리로 전입되어지고 편입되어지는 것이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호령소리 내시고 천군 천사 호의 속에서 이 땅에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요. 이 부활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행복이 충만한 그런 영생애로의 전입, 편입,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악인들의 부활은 그들의 신체가 다시 고쳐져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영육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도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만 영벌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영벌은 영사를 말합니다.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죽음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자리, 어둠의 자리,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자리가 될 뿐이지요. 자,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영벌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길 대신 그분의 생명 대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심히 품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